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장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은 눈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믿음은 눈물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올해 6월을 지나면서 내년에 주제를 정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저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하실 때 좋은 곳에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고 또 잡히시기 바로 전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마음에 정하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여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함께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면, 상황이나 형편들이나 또 어떻게 보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2026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깨뜨리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뭔지, 복이 뭔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신 가르침이고요.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아주 유명한, 정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팔복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하고 싶다고 부흥에 대해서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을 노래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함께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교회를 향하여서 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지체입니다. 성도가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 지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손은 가고 싶은데 발이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과 발이 가려고 하는데 나의 시선이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 멀리 가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체됨을 알아야지 비로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은 발을 알아야 되고 발은 손을 알아야 되고 손은 발이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1월 첫 주간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은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요, 보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분은 잘 없을 겁니다. 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따로 외우고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이 팔복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는 잘 못할 겁니다.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름은 팔복인데 이게 과연 진짜 복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복을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우리는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 즐거운 일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복의 개념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팔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즐겁고 싶습니다. 기쁘고 싶죠. 왜 애통해야 되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선한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그 마음 속에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입니다. 의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의에 충만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마음이 담대하거나 강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화평하게 하려면은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분쟁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분쟁 가운데 들어가야지 화평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을 복으로 알고 사모해야지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박해를 안 받아야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려야지 복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잘 되면 저 사람 복 받았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잘 되지 않으면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뭐 문제가 있나? 하나님께 벌 받는가?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그냥 머릿속으로는 팔복이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이야.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이야라고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가 도전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장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산상수훈의 첫 교훈이 어떻게 끝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팔복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그 중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간이냐 하면요, 선지자가 없었던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미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지금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서 복을 누려야지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박해를 그는 능히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다고요? 그래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더 좋은 복인데,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잘 돼야지 이게 복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팔복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이 팔복의 말씀이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말씀이야. 그런 그냥 이거는 그냥 팔복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이 팔복의 말씀이 내 삶에서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믿음 방향 잊어버릴 겁니다. 제가 어제 항전 직분자 방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2번 봤습니다. 2번 봤습니다. 보면서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고 26년간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그리고 쪽박촌에 살아가는 그 분들을 사역하는 목사님 부부의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죠. 뭐 그런 사역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런 것은 그 사모님의 인터뷰가 참 마음에 와서 계속 닿았습니다. 네, 그 사모님이 자그마한 분이에요. 26년 동안 목사님과 이 사모님 부부가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명절도 없이 쉬는 날도 없이 노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처음에는 그냥 그냥 노숙자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구나, 그런 분들이 좀 많으니까요. 그렇게 보다가 중간중간에 그 사모님이 인터뷰를 하는 그 말에, 그 말씀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6년간 쉬는 날 없이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가난한 사람들, 하루에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분들은 달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늘 걸어서 언덕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연세가 이제 은퇴가 다 다가오는 이제 연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 힘든 관절염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는 그 무릎을 이끌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노숙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빵 하나를 전해주고 우유 하나를 전해주고 식사를 하고. 근데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산다는 거,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저거는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은, 한두 해 바짝 그렇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26년이라는 시간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그 사모님이 이만큼 큰 이런 짐들을 이제 옮기시는 거예요. 옮기시는데 웃으면서 그 사모님이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뭐냐면은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겁니다. 이 사역을 놓을 수가 없는데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요.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옮기고요. 몇몇 봉사자들,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자들이 고정적으로 있는 분은 보니까 몇 분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른 데서 오는 이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오시는데 그 골목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집집마다 그 봉지 하나씩을 넣어드리는 삶을 사는데 26년째랍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쉬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 참 애통하는 삶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서 하는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애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그 인터뷰할 때마다 사모님은 잘 웃어요.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고요. 잘 웃어요. 많이 웃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막 서울역에 이런 게 누워있는 노숙자들이 박수를 막 뒤집으면서도 그 사모님이 하는 이 말들이 있잖아요. 언니 뭐 이런 거예요. 언니 밥 먹었어 하면서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노숙자들이 그 목사님 부부를 향하여서 반가워하고, 그런데 뭐 반가워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예의 없고 또 뭐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고 뭐 그러다 보니 그런 이제 사역들을 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서 사용하시는구나, 그 사모님의 얼굴과 표정과 웃음을 보니 저 사모님은 노숙자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26년 동안 그렇게 일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 달만 일하라 그래도요, 우리는 그 교회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에 나가면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그러면요, 그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시간 즐기기도 바쁜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그 사역을 해야 된다? 안 할 겁니다. 못 할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일부러 이제 항존식 분자들 방에 올렸습니다. 왜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지에 대한, 저는 그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참 복받은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힘든 일들을 하면서도 힘들고 괴롭다는 말보다는 그 노숙자들을 향한 걱정들과 사랑이 듬뿍 묻어나는, 그 짬을 내어서 그 노숙자였던 사람의 집에 신방을 가서 그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왜냐하면은 그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저는 애통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애통함의 뜻이 뭐냐 하면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애통함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복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은 눈물입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눈물 없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깊어지는 분들은 그 믿음의 자리에 눈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한 눈물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붙잡으려고 하는 눈물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물이 있는 분들이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눈물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애통함은 어떤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서 오는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애통함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애통함입니다. 시편 126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시편 126편 말씀은요, 에스라가 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왔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에스라가 이제 시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이 얼마나 눈물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그 성전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성전은 이제 무너져 버렸고, 그런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이 바벨론 포로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치면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곧 돌아갈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70년 있다가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나타나서 우리 곧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 말 듣겠습니까? 70년이면 여기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 듣습니까? 곧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분열이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 선지자 따라가 버리고, 어떤 사람 믿음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뭐 어차피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는데 우리가 돌아가 봤자 뭐 하겠냐.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눈물만 흘리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뭐 해야 된다고요?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눈물 흘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눈물만 흘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 눈물 나 죽겠는데 누가 여러분 보고 청소하라 그러면 얼마나 신질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눈물 흘리면서 씨 뿌리라 그러면, 밭에 나가서 일하라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며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욥기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요,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욥의 친구들이 성경에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벌 주시겠냐고.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너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네가 죄 지은 거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네가 분명히 죄 지은 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벌하시는 거니까 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도 답답해 죽겠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고요, 욥의 이야기가 고집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 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욥의 믿음을 받아주셨는지 아십니까? 욥기 16장 2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욥기 16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압니까? 친구가 나를 조롱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애쓰려고 하면요,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뭔가를 이해해야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알아야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교만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내가 세상 일을 어떻게 다 알아,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일이 더 많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는 다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냥 하나님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욥의 믿음은요, 나도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없다고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는요, 애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내 삶에서 흘리는 눈물과 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예배를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애통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린다고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한, 말씀대로 살기 위한, 혹은 말씀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흘리는 이 애통함이 있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애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함을 회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복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면요, 잠시는 즐거울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허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셔서 내가 진짜 이 복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주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 가난 속에 있는 복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 아시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 따라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니 예레미야는 눈물밖에 흘릴 게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고 또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애통함으로 산 사람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인데 그의 삶에는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레미야의 삶이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이 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애통하십시오. 내가 눈물 흘리면 지는 것 같고 눈물 흘리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눈물 흘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애통함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애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6년을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뜻을 세우면요, 눈물 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조금 편한 길로 가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눈물입니다. 하지만 이 눈물이 그냥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눈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실 겁니다. 애통할 때에 여러분, 그게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은 눈물입니다. 내가 애통한다고 해서 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애통한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애통할 때 때로는 내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애통함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애통함을 통하여서 나의 교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애통함을 통하여서 나의 고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애통하는 그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거두는 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2025년 한 해를 믿음으로 돌아보며 2026년 주의 말씀 안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